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아주 특별한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PK 신드롬이라고 불려지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PK란 뭐냐? 목회자의 자녀라는 의미의 Pastor's Kid의 약자를 원하는 그런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독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대별되게 목회자의 자녀의 그룹들 중에 심리적인 불균형과 또 건강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는 경향성이 있다. 이 현상을 놓고 여러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붙여서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까지 발전시킨 특별한 용어입니다. PK 신드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진짜 나가 있고 꾸민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은 절대로 진짜 저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를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나 머리를 잘 단정하게 빗고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꾸며진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진짜 나와 꾸민 나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건 건강한 인격입니다. 건전한 성품과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와 꾸민 나의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기에 인격의 균열이 생기고 또 심리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컨대 여기 목회자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다 어르신들이 또 집사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가 목사님 아들이구나. 네가 목사님 딸이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찬송을 잘 불러요. 역시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찬송을 잘 부르는구만. 성경대회에 나가서 1등 했어요. 역시 목사님의 딸이니까 너 너무 잘한다. 근데 아이들의 마음에 말입니다. 말썽꾸러기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장난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날 이제 장난을 쳤어요. 말썽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혀를 차네요. 좀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 담배를 피우고 저러고 이럴 때 말입니다. 교인들은 아무리 야단을 쳐도 괜찮아요. 아무리 비난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적으로 수용해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품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인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러면 누구누구 아무개가 뭐라고 얘기할 텐데 또 아무개 집사님이랑 또 싸웠어요. 이거 저 사람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야단치고 있는 아빠가 이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멋있게 아주 거룩하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를 야단칠 때 보니까 이 아빠가 그 아빠가 아니네요. 심리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격의 균열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PK 신드롬. 이제 목회 상담학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비단 목회자 가정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진짜 나와 꾸민 나의 간격이 클 때 거기서 발생되는 때로는 개인적인 때로는 교회적인 일어나는 모든 목회 상담적인 상황을 통칭해서 PK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가면을 잘 쓸 줄 못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의 시간 개념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산으로 들러 코를 흘리면서 땀을 내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가 어땠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무슨 시험이 있는지가 아니고 오로지 오늘. 그걸 즐겨요. 그게 어린아이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오늘을 살지 못해요. 어제에 매여요. 후회도 많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 중에 최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할 때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 아들 두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그 큰 딸이 벌써 대학을 다 졸업하고요. 둘째 아들도 지금 대학생인데 그때 파송 예배할 때 이 아이들이 한 3살 4살 이럴 때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네 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첫째 아이는 진리의 진자를 따서 최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이를 자유의 유자를 따가지고 유라고 최유라고 이름을 줬는데 아이 두 녀석들이 정말 자유롭게 그냥 예배당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이 나와서 본인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때 제 친구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이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 오지 저 선교지로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 진이랑 유가 아주 그냥 엉망으로 저렇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지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내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선교사로 어떤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건 오직 하나 있는데 내일 엄마 아빠랑 비행기 탄다. 그거 하나만 알고 저렇게 기뻐서 지금 이렇게 뛰어 놀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역경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진이와 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 친구 선교사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자유로 인도하시는데 이거 오늘을 못 살아요. 왜? 어제에 매여서 내일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30대 청년 예수가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나로 존재한다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 가치가 있고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토기야 장애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요.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소외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진정한 나, 그 진정한 나로 되어져가는 길 위에 내가 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인정받고 그 이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나는 되어져가는 존재다.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 이거 허무해요, 여러분. 그 목적이 없다면 현재 내 모습 이거 보기 싫잖아요. 거부하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어요. 그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길, 그 행복으로 향하는 길에 내가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자녀가 수용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자기가 수용되고 진정한 삶을 찾아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는데 타인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내 가족의 그 요구에 부응하는 삶.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요. 부모의 기대, 타인지향적인 또 눈치 뭐 이런 억압 가운데 자신의 바람들이 이게 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 꿈인 나 뒤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뒤에서 소리친다고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보상해달라고, 나 이렇게 눌려있다고. 여러분, 혹 자녀들이 잘못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잘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들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는 걸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더라도 아이들 만날 때 눈물을 훔쳐야죠. 야, 너 왜 이렇게 잘났냐?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밥 많이 먹어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예배 잘 드렸냐? 그 말이 아이를 망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아이들을 억압시키고 아이들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밀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상처로 남아서 이 은밀하게 나타난 비밀과 죄책감, 상처가 인생을 휘둘고 옥매우고 어떨 때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의 삶에 고통을 줘요. 나중에 커서 아내가 되어도 남편에게, 남편이 되어도 아내에게 그렇게 전가되기도 하고 나중에 커서 자녀를 낳아도 자녀들을 힘들게 올가매기도 하고요. 가면 뒤에 있는 내가 진짜 나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나를 내가 돌봐줘야 되거든요. 아, 너 그랬었구나. 참 힘들었었구나. 그 진짜 내면의 나는 모험하고 싶어하고 창조하고 싶어하고 진실하게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떠한 인기, 명성, 칭찬 여기에 맞춰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렇게 부모들에게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데 쭈뼛쭈뼛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꾸 가면 뒤에 숨어서 겉으로는 역할을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창조하고 싶고 모험하고 싶은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내면의 소리가 억누르게 될 때 어떨 때 비틀어져 확 폭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다운되고 깊어져서 너무너무 밑으로 깔아앉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저 인기와 인정과 호기심과 겉보기와 화려함과 명성 이런 데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내 자녀가 왜 그렇지? 분명히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정말 바르게 키우려고 애썼는데 왜 이럴까? 아니요.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자, 목사님의 가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하고 잘 키우니까 아이가 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어렸을 때 교회 했을 때 그거 잘했잖아. 근데 아니 사춘기 가면서 그게 되나요? 그런데 한마디 하면은 너 왜 말 그렇게 믿게 해? 때로는 윤리적인 말로 신앙적인 허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면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그 내면이 거절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는 슬픈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때로 폭발해서 반항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도 어린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좋은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 진정한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진정한 나와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진실이 있었다면 그 진실을 다시 찾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말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겸손이 있다면 그 겸손을 다시 찾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어져가는 존재로 내가 나와 화해하면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자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면 아이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거니까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켜켜이 쌓여지는 내 삶의 밀도지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예배,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지 여러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사람 숫자 세볼까요? 시간으로 측정하시겠어요? 그건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삶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2달 동안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안식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분에 넘칠 만큼 너무 귀하게 여행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많은 걸 봤어요. 여러 나라를 둘러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분에 넘치게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유럽의 나라들 화려한 성당도 봤고 엄청난 교회도 봤어요. 그런데 꼭 그런 공간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공간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른 공간, 작은 공간이라도 저에게 감동을 주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데 뭔가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여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감동적이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게 공간이 주는 밀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화려한 유럽의 성당보다도요. 예컨대 반 고흐가 죽기 전까지 살았던 라부의 여인숙 5번 방,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파리 근교에 있는 오베르시르 우아즈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거기 갔는데요. 라부의 여인숙 5번 방이에요. 근데 담벼락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그 중에 있는 조그만 한 그 문구를 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문구예요. There's nothing to see. 아마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There's nothing to see.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But much to feel.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많을 겁니다. 이게 밀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의 진정성이 갖고 있는 진실한 모습, 진정한 모습.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빈 의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느낌의 무게는 너무 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고 겸손해져서 꾸민 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나,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삶의 밀도가 부모의 삶 속에 켜켜이 쌓일 때, 부모의 삶에 한 결이 생기고 켜가 보이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부모의 삶과 신앙이 결로 나타날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커갈 테니까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조각 작품을 하나 딱 놔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조각 작품이 철로 만들어졌는지 돌로 만들어졌는지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기가 달라질 테니까요. 이 공간은 센치로 메타로 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게 딱 놓여지면 공간이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진다고요. 저는 한 10년 가까이 제가 여기다가 놓고 싶은 강대상이 있어요. 교회 같이 갈 때보다 스케치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답을 못 정했어요. 재질도 못 정했어요. 이걸 돌로 할까, 철로 할까, 나무로 할까, 가죽으로 만들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자, 연구하는 가운데 예컨대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여기 강대상을 하나 딱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철인지 흙인지 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있는 동안 공기가 달라질 테니까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바뀌어지면서 온 동네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성가대 한 사람 바뀌면은요, 성가대가 달라져요. 이게 삶의 밀도라는 거예요. There's nothing to see.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but much to feel. 볼 것은 없는데요. 엄마의 주름은 더 많아졌는데, 아빠의 흰머리는 더 많아졌는데 감동의 깊이가 더 커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죠. 그분은 작가고 우리는 작품이고, 화려한 외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커지고 예뻐지고 화려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니요. 내 삶의 밀도가, 그 순도가 높아진다고요. 그게 성숙이에요. 어제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았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과잠이라고 불리는, 학과 잠보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 대학의 부설기관 학생들이 학교 로고 들어간 잠바 만들어서 입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옳은 얘기죠. 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능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수능 안 보고 들어온 사람인데, 과잠을 만들어서 입더라도 미래교육원 소속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논리적인 말이잖아요.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서는 대학 공식 의료도 아닌데 과잠에 민감해하는 이유, 이거 소속된 대학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학벌 증명용, 일종의 패거리 문화 아니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학창시절에 과한 경쟁을 하면서 자라온 학생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잠이, 이건 자기가 경쟁을 뚫고 얻어낸 상징이에요. 여기 과도하게 집착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시 경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청춘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일까요? 혹시라도 말입니다. 민영 아파트, 공영 아파트 길을 막는 부모들을 보면서 배운 거 아닐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반 친구들한테 그런답니다. 우리 엄마가 휴먼시아 사는 거지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랬다고. 우리 지금 반대로 거꾸로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어때요, 여러분? There are much to see. 눈으로 볼 건 너무 많지요. Maybe there are too much to see.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not very much to feel. 느낌은 별로 없어요. 문화적인 깊이, 결, 켜, 격, 글쎄 옳습니다. There are much to see, but not much to feel.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 자녀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낼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시키시사 잃어버린 겸손도 찾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진실도 다시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밀도를 더 깊이 채우시는 주의 비밀하신 역사가, 성령의 손길이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삶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